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것들도 다 곁들여 받게 될 것입니다. 이 6장 33절 마태복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도 제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요, 인생의 길잡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끌려갔고, 교회는 정말 모든 문화 콘텐츠가 세상 학교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여자아이들과 손도 잡을 수 있고, 맛있는 과자도 풍성하고, 성경학교를 비롯하여 교회에서 베푸는 행사는 너무나 젊은 어린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었지만,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점점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사정은 다르지만 가난하게 자랐어요. 새끼 중에 한 끼를 굶은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므로 가난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서울대는 못 갔지만 서울신대에 나와서 유학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유학 갔다 와서 교수가 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보직을 밝혀요. 보직을 한번 하면 수당비가 많이 받고요.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또 어떤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총장 후보로 17명, 8명 나오길래 내가 일부러 장난기로 내 총장 후보 나간다고 휘젓고 장난을 쳤는데, 이거 점차 많은 후배들이,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총장 하겠다고 한 2~3명 나오면 되는데 7, 8명 나오니까 기가 안 차더라고요. 학교와 교회가 정말 이게 총회장이고 뭐고 막 욕망 덩어리로 가득 차 있어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저렇구나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돈에 대한 욕망이 없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저를 항상 지켜주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삶의 우선순위는 너 욕망이나 너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게 저를 늘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욕망과 타협을 하지 않고 또 세상 삶에서 큰 불의를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자제력이 강하거나 수양이 잘 돼서가 아니라 이 말씀, 항상 삶의 우선순위는 나가 아니다. 나의 욕망,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저는 3가지 유익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독교는 구하는 종교고 욕망을 죄악시하거나 더럽게 보지 않고요. 성욕이든 물욕이든 인간을, 물욕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다음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기독교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욕망의 종교입니다. 욕망의 종교를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만약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고 이 땅에 불교가 있었다면 저는 아마 스님이 되었겠지만, 제 종교성의 성향을 봐서는. 그러나 불교인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불교인은 인간에게 자꾸 욕망을 끊으라고 그래요. 집착을 끊으라고 그래요. 물론 허상, 망상, 아집은 끊어야 하지만 욕망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욕망을 끊으려고 하는 그 욕망도 끊으라.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도 끊으라, 죽여라 그러는데, 그럼 욕망을 하란 말이냐, 욕망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욕망하라는 욕망도 하지 말라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요, 스님들 가운데는 기행적인 스님이 많아요. 엽기적인 스님이 많아요. 아주 고행하는 스님도 있고요. 질펀하게 세속적 욕망을 즐기는 스님들도 많아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애매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인간에게는 적절한 욕망이 필요하고
적당한 수준의 욕망을 가져야 사는데 욕망을 끊으라는 종교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해서 아직 저는 불교의 교의에 동의가 잘 안 돼요. 제가 불교를 착각하고 있다면 오해하고 있다면 또 제가 시정해야 되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욕망은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욕망이 끝도 없고 한계가 없잖아요. 그 적정한 한계선을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모든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선에서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소명을 향하여 살았던 것 같고 또 소명을 향하여 살기 때문에 욕망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을 통하여 제가 황진이가 서경덕과 지족선사 둘 중에 하나를 결국 넘어뜨린 유명한 일화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 평양의 유명한 기생 황진이를 수많은 남성들이 한번 자고 싶고 탐했습니다. 그러나 지족선사 20년 동안 벽면수도했다는 지족선사는 황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유교 스승 서경덕이도 황진이를 전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경덕에게 선생님 개성의 3절입니다. 그랬더니 서경덕이가 3절이 뭐냐 그랬더니 첫째는 개성의 첫째 절경은 서경덕, 둘째는 황진이, 세 번째는 박연폭포입니다. 그랬답니다. 서경덕은 결국 넘어가지 않았는데 결국 평생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지족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사를 유혹하려고 절에 가서 온갖 수단으로 유혹했는데 결국 선사를 넘어뜨려서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왜 욕망을 철저히 끊을 수 있는 20년 동안 벽면 수도했던 이 지족선사는 황진이의 그 육욕에 넘어가 버렸는가? 왜 서경덕은 수양을 강조하는 유교는 황진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었는가? 이건 욕망을 끊으려고 하면 결국 욕망은 더 강렬하게 인간을 붙든다. 적당한 수준에서 욕망을 제어할 줄 알면 혹은 더 높은 욕망,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 낮은 가치는 하찮아 보인다. 하룻밤에 황진이를 꺾을 수는 있겠지만 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서경덕이가 일평생 추구했던 더 높은 유교의 가치는 와라락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높은 가치 앞에서 하룻밤의 쾌락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높은 가치 앞에서 낮은 욕망을 서경덕은 제어했지만 지족선사는 욕망을 끊으려고 하니까 안 끊어지니까 도리어 욕망에 항복하고 말았다. 기독교인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더 높은 더 고귀한 욕망을 위하여 살다 보면 낮은 욕망, 이 세상의 더러운 불의의 욕망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욕망을 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옛날 농경사회, 자연사회에서는 어디 가나 먹을 것이 있고 하나님이 풍부한 것을 이 땅에 주셨으니까 먹을 걸 양식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먹지 않으면 생계를 위하여 애쓰지 않으면 굶어 죽고 그래서 생존의 벼랑에서 자살하는 노인네, 가난한 사람들의 주위에도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저는 신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가난하면 도저히 못 먹게 굶어 죽겠다 생각하면 산으로 들어가라. 옛날에 저 설악산 옆에 큰 산에 어떤 노인네가 산에 들어갔는데 50가지 나무를 캐고 어쩌다가 송이버섯이나 이런 버섯을 캐면 넉넉히 먹고 삽니다. 산속에는 먹을 것이 TV 요즘 프로그램 보면요. 자연인이 프로그램 나오는데 산속에 정말 자연이 주는 혜택으로 생계에 걱정 없이 사는 분이 많아요. 아니면 산속에 못 들어가면 경범죄 지어서 감옥 가라. 국가가 먹여준다. 옥속에 들어가면 옥중서신도 쓸 수 있고 그 속에서 얼마나 성경도 읽고 독서 많이 하겠느냐.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렇게 다른 생계에 대한 염려를 끊어도 될 만큼 아직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위한 필요한 것을 감옥을 속에서 주시든 자연 속에서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산업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공동체를 교회를 운영하면 당연히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죠.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평등하고 사랑하고 차별 없고
자연과 더불어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사랑과 화해 공동체라면 어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공동체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죠. 그건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교회라면, 교회를 위한 교회, 목사를 위한 교회, 성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너희 공동체에서는 굶어 죽거나 옷이 없어서 헐벗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진지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으로, 계명으로 다가오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의 대한 공동체, 대척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서 여기까지 살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걱정은 사라집니다. 나머지 욕망은 적절히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지를 만나면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생존을 꾸려가려고 괴로워하다가 절망하거나 자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이 말씀 때문에 크게 타락하지 않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았다라는 제 신앙 고백, 제 어떤 하나의 간증 형태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